미국의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줍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 후부터 행여 또 그런 일이 있을까 해서 땅만 쳐다보고 다녔다 그래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길에서 주운 물건들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동전은 한 수천 개가 됐다 그래요. 동전은 많은 사람들이 흘리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그의 집에 쌓여 있었는데 문제는 그가 그런 것들을 줍느냐고 항상 땅을 쳐다보고 다니다 보니까 푸른 하늘도 볼 수가 없었고 지상의 꽃,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이 넉마주의 인생같이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디를 쳐다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55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스데반처럼 비록 이 땅을 살지만은 그저 하늘을 우러러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윤동주의 서시에도 보면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겼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본 사람 스데반, 그는 첫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54절 5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이 그 앞절에 보면은 7장 전체에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들은 어쩐 일인지 마음에 찔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처음에 집사가 되었을 때에 임명받았을 때에 그때 말씀이 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해서 집사 7명을 뽑아요. 당시 초대교회 집사의 기준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자격을 오늘날 논에서 집사를 뽑으면 몇 명이나 뽑힐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집사의 그 자격이 엄격했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교회에 칭찬받고 스데반이 제일 먼저 뽑혔습니다. 6장 8절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전에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연속해서 냈어요. 술 취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좋다 그래요. 또 기분 나빠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술 취하면 노래들을 그렇게 해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 기쁨이 와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울려 퍼져요. 그렇게 비슷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어느 날 나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교회에 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느끼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다. 교회를 좀 등한히 하면은 신앙적인, 옛날에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지만 신앙적인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가장 귀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도 속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성령 충만한 그 증거가 방언 역사, 그게 임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겁고 은혜가 되고 말이죠. 감동이 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진실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은혜가 되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빌립을 만나는 기사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들이에요. 56절 읽어보겠어요. 56절부터 쭉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 앞에 보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살았어요. 비록 이 땅에 살았지만은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모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물론 땅에 있는 것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할 것이 있노라.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 해결할 것.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먼저 해결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 하늘나라 백성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는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세상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 오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본 게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여기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권능의 자리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본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일어나 계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앉아서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의 그 순교의 제물이 주님은 도저히 앉아서 받을 수 없을 만큼의 그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나 고귀하고 주님을 일으켜 세웠던 하늘에 속한 사람 스데반. 그러면 스데반만 그렇게 환영하시는 주님이신가? 우리 모두를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일어서서 환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인 것을 기억하시고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57절서부터 60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가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이 마지막 보여준 모습, 기도의 모습, 그의 행동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행하셨던 그 기도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스데반이 59절에 보면 돌로 맞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스데반은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이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리빙스톤이 홀로 기도하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죽을 때도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스데반이 60절에 무릎을 꿇습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돌에 맞고 성벽에 던짐을 받아서
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감난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모습을 스데반은 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당시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벽 높은 곳에도 던져버립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를 다시 돌로 칩니다.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께 드린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에 정말 돌을 치고 죽이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기도 아니에요.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어떻게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인데, 나를 모함하고 나의 손에 끼치고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 다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면 보복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단계까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우면 주님의 이름으로라도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또 주목할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당시 예수님을 몰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스데반의 이 순교 현장을 지켜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는가? 아마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사울은 지켜보면서 또 스데반의 눈과 마주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그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사도 바울, 이 사울의 가슴 속에는 그도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중생의 변화를 하고 사도가 되면서 그 길에 이 스데반의 순교가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아주 큰 도전을 줍니다. 훗날 바울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 스데반에게 받은 그 은혜와 영향이 그의 복음 전도에 커다란 영향을 줘요. 똑같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충돌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이 돌로 쳤으면 바울이 죽은 것으로 알고 가서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 버립니다. 잠시 후 그가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피투성이의 몸으로 바울이 일어납니다. 말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 말을 해요. 내가 당하는 것 다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언젠가 자신이 목격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을 닮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는 것 같이, 잠자는 것 같이 죽음을 맞이한 스데반의 모습이 바울의 가슴 깊이 간직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얘가 잠을 잔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잠을 잔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죽음은 다시 부활한다. 잠자는 것 같이 죽지만 다시 깰 때는 천국에서 깨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 어머니도 잠자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로 인해서 천국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주님을 닮기 원했던 스데반의 이 삶과 전도의 모습과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바울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이 땅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스데반들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